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난감하고 많이 힘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주변에 보면 부정부패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걸리지도 않고 부자가 돼요.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못 살아요. 보면 착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버려두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가만두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그 세월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많은 어린 생명들이 한순간에 물속으로 수장되어 가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랬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가 있습니다. 본문에 가 있어요. 자,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짝 빠르게 지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는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강포가 무슨 뜻이에요? 강포?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해가고 겉탈해가고 깨부수고 그냥 여러분들 상상해 옛날 영화를 보면은 깡패들이 막 야구방망이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어느 선량한 집에 들어가서 막 두드려 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강포. 그런 강포가 내 앞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3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면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서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게 되고 4절을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게 되어버렸어요. 법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법이. 하나님의 법이 없어져 버리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아니하고 있다.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팔을 벌려서 안아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박국 자체가. 이 하박국의 이름만 갖고는 너무너무 참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인데 팔을 벌려서 안아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소연.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자기가 지키고 서 있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올라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디일지라도 천천히 올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질문한 게 뭐였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2번 질문을 했고 2번 대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불평어인 이 첫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왜 이런 불의와 폭력을 저에게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약간 따지는 듯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이 질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간 따지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가? 역대하 34장을 보면 유다 왕국의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일으킨 이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선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자기 민족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본적인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저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시행을 합니다. 우상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에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hil기야라는 선지자예요. 제사장 hil기야. 그런데 hil기야가 창고에서 성전의 창고를 뒤지다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왕에게 갖다 줍니다.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니까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온 국민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그 바르고 정직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민족을 향한 나의 분노를 네 대해서는 너의 눈으로는 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을 더 부흥하게 그 시대를 부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전쟁에 나가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흥되고 부강해지니까 이제 군사력도 이 정도면 튼튼합니다. 튼튼한데 요시야 왕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의 이름이 뭐냐면 느고예요. 느고. 바로 느고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BC 722년에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입니다. 근데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밀려서 어디까지 갔냐면 갈그미스라는 그런 그 지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때에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갈그미스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때에 밑에 있던 애굽이 제국주의를 꿈꾼 거예요. 제국. 나도 이 한번 큰 나라를 위로 쭉 뻗어 나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밑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 갈그미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밀려서 갈그미스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가지고 갈그미스로 올라가던 중에 이 요시야가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못 올라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 막은 전투가 뭐냐면 무기토 전투예요. 무기토. 역대하 34장을 보면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치러 올라가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의 제지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요시야 왕이 이겼냐? 못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 바로 왕 느고가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길만 터져라. 길만 터지면 내가 저 갈그미스로 올라가가지고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겠다 이렇게 하는데 느닷없이 이 요시아가 그냥 중간에 딱 막고 무기토에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막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시아가 그냥 그 자리에서 화살에 맞고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 올라가가지고 갈두리스로 가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이겼냐? 졌어요. 아수르는 그때 완전 멸망하고, 그리고 애굽은 전쟁에 패해가지고 내려오던 길에 유다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죽었지만 너무 괘씸해. 그래가지고 그때에 요시야 왕이 죽어가지고 그의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으로 국민들에게 투대를 받아서 왕이 되고 있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전쟁에서 패하고 내려오던 애굽 왕이 느고가 그 왕을 갈아치워버린 거예요. 갈아치워버리고 또 그의 형제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을 뭐로 바뀌었냐면 여호야김으로 바뀐 거예요. 바꿔놓고 왕으로 세워놓고 애굽은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거 이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치고 내려와가지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추적해서 따라오던 중에 이 이스라엘을 또 거치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거치면서 여호야김을 폐위시켜버리고 끌고 가버리고 그 다음 왕을 또 세웁니다. 여호야긴이라는 또 왕을 세워요. 나중에 여호야김도 다시 잡혀가고 나중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세워지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이 왕으로 바뀌었을 때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야김은 그때 당시에 그 예언자인 우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찢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막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해 가니까 막 이제 지배층들은 뭐 사치와 향락에 극에 달했단 말이죠. 이것을 본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은 누구하고 같은 동년에 있었는 선지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던 그 요시야 왕은 전장에서 죽은 반면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악을 행하는 그런 무리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그이 오늘 본문의 1장 1절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하박국의 이 내적 갈등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선지자가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항변투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정면으로 모순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불의를 보고 가만히 놔뒀냐?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하박국의 갈등과 고민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듯한 그 어두운 현실, 억압받는 자의 희생을 막으려 해도 저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왜소해진 내 모습,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에서 나온 질문이 바로 하박국의 오늘 본문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질문이에요. 이 모순을 하나님의 치유책으로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탄원의 글이 오늘 본문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십니다.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내 말을 들으라는 전제 아래서 여러 나라를 한번 네가 살펴봐라. 또 보고 또 봐라.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는 전제 아래 말씀에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네가 내 통치 주권이나 공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지만 나는 네 나라의 악한 자들이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출원했던 그곳의 갈대아 우르 지역의 갈대아,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악을 행하는 자들, 지금 유다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백성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므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도구로, 채찍으로 삼겠다. 지금 이 유다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유다 땅에 이 폐역한 사태를 결국은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그 폐역하고 잔혹함을 이용을 해서 이 유다를 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도 지금 북한에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 그 김일성 일가를 멸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게 가만히 놔두시는 건가? 저렇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처럼 비참하게 죽어가게 버려두시는가에 대한 갈등과 의문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얼마 전에 유엔에서 우리 한국 순복음교회가 그 북한에다가 심장병 재단을 만들어서 병원을 설립하는 그 허가를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자재가 들어가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그 백성들밖에 고통당하지 않아요. 지도자 앞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도자들급들은 전부 다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하는 것은 백성들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죽어가게 내버려두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간 활동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가능한데 그 지원이 어떤 지원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에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거,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약품이 없어서, 기구가 없어서, 도구가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엔에서 허락하게 하고 이렇게 순복음 교회들을 통해서 지원이 들어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늘 하박국이 깨닫고 응답받은 그 내용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갈대아 지방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티크스와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지역으로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곳, 그게 어디예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예요. 그곳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끌려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포로로 잡혀간 곳이 바로 갈대아, 바벨론이에요. 그 민족의 성격은 사납고 교만한 편이며 훗날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 얼마나 유지되는 줄 아십니까? 이 제국이 형성된 뒤에 70년밖에 바벨론 제국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지금 이라크 땅의 일부가 바로 이 갈대아 지역인데 이 선지자의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갈등은 뭐였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난동 피우고 강포를 피우는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벨론 제국을 이용해서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니까 이 갑자기 하박국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뭘 좀 작은 것을 좀 이루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큰 것으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를 행할 때에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보호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게 얼마나 정말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남왕국 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BC 587년에 멸망하고 악한 권력자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나라의 내부적인 내적인 그런 갈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나라를 어떻게 해야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오 하나님, 유다 나라의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확인되었습니다만은 더욱 악한 저 악인, 저 바벨론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을 사용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들은 낚시꾼이 낚시로 고기를 낚아 올리고 어부가 그물이나 투망을 사용해서 고기를 남김없이 끌어모으듯이 무력으로 남의 나라 백성들을 모두 살력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기뻐할 것입니다. 노략의 도구인 그물과 투망, 그 군사력 덕분에 자기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그물에다가 향을 살라 바치기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떨고 나서 거기에서 무자비하게 백성을 죽인다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계 질서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다시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의 그 내면적 갈등은 막 극도로 달해요. 내적 갈등.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것을 혼내주려다가 아예 죽여버리는 거. 하나님의 방식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걸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아예 그냥 그것을 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버렸다? 아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 잘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더 압도한 그 바벨론을 끌어들여가지고 유다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은 우리의 생각과도 일치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뒤에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첫 번째와 달리 묵시의 방법으로 왔다는 거예요. 짤막했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록하여 판에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랬죠. 마치 고속도로 표지판에 가보면 크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그죠? 그런 것처럼 기록해서 세워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일하실 것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말씀이에요. 네 짧은 머리로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네가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네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일하실 것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은 2장 5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찍으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갖다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만히 지켜봐라. 2장 5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바벨론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눈앞에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바벨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나라 바사에게 70년 만에 완전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렸어요. 바벨론 흔적이 없어질 정도로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영국에서 이 도굴꾼들이 땅을 파다가 바벨론 흔적을 찾게 됩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6m에서 이 흔적을 찾아냅니다. 다 흡수도 파묻혀버려요. 다. 다음으로 다음의 응답이 뭐냐면 또 하박국과 유다 백성이 살아가야 할 자세를 한마디로 압축하여서 교훈하셨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뭐라고요?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세상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더디 올지라도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 없이 믿으라.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우리가 금요일날 그제 우리 했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로마서의 이 말씀은 신약신학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신학의 근본이 되었고 종교개혁의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알려주었고 바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개혁의 봉화를 높이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은 하나님과 선지자와의 이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박국서는 어떤 내용, 성경의 어떤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엄청난 두려움과 믿음의 위로가 교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숨김없이 확인된다는 특성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의 나라가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강한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친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19로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말이 없어요. 지금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 폐쇄를 자기들 스스로 해버리니까 코로나19가 어디에 감염됐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은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니까 예배까지도 쳐버리는 거예요. 예배까지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도구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훈계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때린 그 악한 도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멸망당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 가정사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만들게 되었던 그 채찍으로 사용했던 것이 언젠가는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징계를 받은 자녀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정의가 굽은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장 3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가정환경, 물질, 직장 등등 우리 인간 세상 만사를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고쳐보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는 순간, 자신이 고쳐보려고 입을 여는 순간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며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뤄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만지려고 터치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하고 맡길 때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게 되고 이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박국도 똑같이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7절 18절 찾아봅니다. 결국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 그 듣고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삶 속에 기쁨이 일어날 일들이 하나가 없어. 아예 없어. 뭐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